인연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인연 따라서 사람이 생각한다 이러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관심이 없거나 그 애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관념이 초점이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작동이 안 돼요. 내게 인연이 있는 것을 생기게 하려면 그냥 우리들의 삶을 그걸 일반적인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삶은 그냥 흐르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부딪히는 대로, 나타나는 대로, 그렇죠? 아프면 아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성이 우리한테 별로 없어요. 늘 부딪혀서 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나고, 어떤 때는 싫은 걸 만나게 되고, 어떤 건 아픈 걸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뒤져보면, 24시간을 뒤져보면, 기쁘고 좋은 일은 별로 적고, 불안하고 불편한 것은 훨씬 더 많이 자기를 주재해요.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을 교정을 어떻게 해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내가 보다 행복하고 만족도가 훨씬 많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고타마시타 대사라고 하는 분이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라고 하는 길을 택했고,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세계가 지금까지 전달해 오는 것이 명상이고 우파사니 같은 그 수행법이고, 또 저에게 건너져 와 있는 교의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또 염불하는 법, 참선하는 법, 그렇죠, 그죠? 화두하고 경일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분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를 이제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대로 놔둬도 좋긴 해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거 이제 달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달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연이 한 번씩 생겨요. 그럼 이제 그게 돌틀에서 나타난 것을 고행이라고 그러고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고통이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것이 있어도 내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건 아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귀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한 번씩 더 많은 경우가 이렇게 저희한테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둘로 나눠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걸 유형의 세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유형의 세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유형의 세계는 이걸 전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100이라고 그러면, 이걸 100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5%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조사할 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형의 세계가 있어요. 무형의 세계를 보면, 이걸 보면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색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걸 몸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내려가면은 이것을 정신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때, 무형은 거의 95%의 힘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2%, 3%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경험해보면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뜨개질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뭐 상을 타고 문화재가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사는 이것을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5%밖에 되지 않고, 보여지는 세계는 5% 있고, 그러니까 형체, 모양,
이게 느낌, 받아들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5%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뛰어난 과학자나 뛰어난 물리학자나 뛰어난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5%에 이제 도달하고요. 아니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현실에서 못 끄집어내서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유형의 세계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밖에 들여다보는 세계만이 이게 전부라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느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느껴진다면 이 느낌은 가진 것은 자기가 늘 5%도 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육체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무형의 세계는 그래서 이런 것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중생심의 세계라고 표현했고 이 안을 들어오면 이걸 뭐냐면은 이걸 보살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렇게 둘로 나눠볼 때 이걸 보살심이라고 그래요. 이 세계는 그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광대한 세계가 있어요. 크게는 우주가 있고 작게는 미시 세계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이 세계는 뭐죠? 작동하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작동하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만지지 못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형성 안에 이렇게 갇히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쳐다보거든요. 안 들여다봐요. 자기 내면을 절대 안 들여다봐요. 그래서 눈을 뜨고 돌아다보면 광대무변한 자기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껍데기만 보고 살다 내가 어떻게 되죠? 다음 생으로 건너가게 되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 세계는 여기서는 있는 세계와 뭐라고 얘기죠? 없는 세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있는 세계와 이건 없는 세계를 자꾸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 달마대사 때부터 그렇게 출발이 됐거든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난 모릅니다 이렇게 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었어요 이렇게. 네가 뭐냐, 넌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나를 모른다 이랬어요. 그게 달마대사의 시조거든요. 뭐라 그러죠? 이건 아니다 그러고 이건 알지 없다 이게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알지 못한다. 아니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 없다 이런 이제 복잡하고 다단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있는 세계면은 없는 세계도 동시에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있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없는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부처님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부처님은 깨달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을 추구하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뭐죠? 깨달지 못한 상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언어적 그런 관계성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부처다라고 말하면 다른 것은 뭐죠? 깨달지 못한 상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걸 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처와 같이 된다는 것은 유형의 삶의 세계는 영원 불멸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한적인 삶이고 제한적인 삶이고 또 뭐죠? 늘 뭐가 쫓아다녀요? 나머지가 쫓아다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안하고 불편한 세계를 자기가 조금씩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이제 옛날 말로 이 말을 뭐냐면 이 세계를 다 불의의 세계다 그렇게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 그죠? 불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이게. 둘이 아니라고요. 아래 위가 둘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옆과 앞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계와 영계가 둘로 나뉘어져 있지 절대 아니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 동시에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아름답고 이것도 미묘한 것인데도 이 살아있는 이걸 생체라고 그러고 육체를 그만하면 이걸 영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시에 이걸 뭐라 그래, 그죠? 이거를 신체라고, 이 몸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이거를 체라고 말한다, 그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이걸 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이걸 이 신체라고 그러잖아, 그죠? 같은 체예요. 같은 체는 뭐라고 그러죠? 보이지는 않지만 뭔 체요? 영체. 예, 같은 이야기를 말해요. 이걸 체라고 말하잖아, 그죠? 이걸 영체라고 이렇게 같이 똑같이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요게 유형적인 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신다고? 무형은 알 수 없잖아, 그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죠? 이거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 혼백 이러잖아, 그죠? 신은 뭐예요? 이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요 앞에 볼신이고 납신이거든요. 이건 체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알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무형의 상체를 얘기하는 것을 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혼백도 역시 같은 말이고요. 영가도 같은 얘기고. 아니, 전혀 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 이걸 생체라고 말하고, 우리 살아있는 물질적인 이 생체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또 영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들여다보거든요. 아니, 내가 귀신 붙었다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들으면 난리 나잖아요. 아닌가 보다. 근데 저도 몰랐어요. 내가 곧 영신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살아있는 동안 이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같이 있어요? 영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분해지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수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본문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별 얘기가 다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 안의 세계가 광대무변한 세계를 가르쳐 놓은 거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천수경에 보면 뭐라 그랬죠?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단한 힘이다. 그걸 요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자기 안에 깃든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한테 뭐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 그냥 보시면 이걸 광대하고, 두 번째 뭐죠? 원만하고, 너는 뭐라고요? 무예. 대비심이거든요. 대비심이라고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이건 뭐죠? 광대는 크고 깊고 넓고 한량없는 것을 이걸 광대라고 그러잖아, 그죠? 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뭐든지 원만하다는 것은, 네가 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당신 뜻대로 되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 얘기해요. 원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 시계가 만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어법에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만하는 것은 뭐든지 뭐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편의 양보를 할 수 있잖아요. 떡 만드는데도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긴장하면 떡도 제대로 못 만들거든요. 칼국수를 해도 마찬가지고. 불안하고 불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인생사인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 끌어안고 살아. 그래서 이게 보면은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예하고 대비심이거든요. 대자대변심이거든요. 그런 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요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죠? 끄트머리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다란이 이런 뜻이죠, 그죠? 대다란이라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통분적으로 신묘장구 대단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이거를 뭐 하느냐 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게 무한 능력을 얘기해요. 이런 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의 안목이나 식견이나 무엇을 세상에 이해하는 과정 안에서 요걸 뭐라 그래야 되죠? 나는 늙어, 나는 잠들어, 나는 시원찮아, 못해, 안 해. 이런 과정이 요 안에 전부 집어넣고 요렇게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 봐요, 그죠?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곧. 색불이 공이잖아, 그죠? 있는 것은 곧 없는 거잖아, 그죠? 없는 것은 뭐죠? 곧 있는 거라고 설명드리거든요. 아니, 이게 전혀 복잡한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사람은 다 법신불로부터 왔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시거든요. 여기 이제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보살님 형상이긴 하지만 부처님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잖아요. 그게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열애 부리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은 뭐죠?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내가. 요 형상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세상의 주인이라고 전혀 보여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배워온 연습, 배워온 생각 이게 들여다보는 습각 이런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냥 아미타 부처님이고 등상이잖아, 그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죠? 영원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은 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지낼 때마다 나무 아미탑을 이르잖아, 그죠? 그것은 죄를 지낼 동안 당신은 이게 뭐죠? 낙태가 됐거나 자살을 했거나 또 사고가 있었거나 또는 병고액론으로 죽었으나 관계없이 당신의 본질은 뭐죠? 아미타불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근본이 다 뭐죠? 당신의 주인인 이 세상의 주인인 당신이라 이런 뜻이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영가께 이제 누가 돌아가셨어. 근데 사고라고 돌아가셨거든. 근데 죽어서도 자기가 죽는 순간 내가 죽는다라고 안 죽고 억울하게 죽었다 생각이 들면은 이게 해소가 안 돼서 죽어서도 안 죽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로 그걸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은 고통하고 있으면 이게 아파하거든요. 근데 전체를 보게 되면 자기의 생명에 이것과 이것이 둘로 나눠지지 않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유형의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이 존재는 자기가 있는 것으로는 이건 메마르고 이게 뭐죠? 늘 시들리고 늘 아프고 힘든 과정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고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중생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쉬워요, 그냥. 이게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요거 사용하고 있는 것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 5%를 넘어서요. 95%는 이거 다 잠재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에 이게 이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유형 안에서 이거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고 온갖 고통과 온갖 것을 다 뒤집어 쓰고 다 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 안에 본질은 뭐예요? 되죠? 광대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원만한 세계가 당신한테 다 여기에 이게 이것과 서로 뭐죠? 다르지 않은 존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무예, 권립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대비심이 나한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있는 거거든요. 대비심이 없다니까 무지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대자 대비심이 잠깐 가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정신이 있으면 절대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나 또 사람의 본태로도 전혀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대비심이 저한테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5개, 이걸 오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의 5가지 원동력은 이 5가지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오력이라고 그래요. 5대 근본 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근본 힘은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당신한테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여기가 몸에서 여기가 일생 100km면 이게 일생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여기 일생 동안 내내 이렇게 광대한 세계를 갖고 있고 원만한 창조력이 가지고 있고 또 뭐죠? 걸림이 없어. 하는 일에 걸림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뭐죠? 대비심도 당신한테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다란의 힘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르냐라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광대무변한 세계를 왜 가질 수 없는가라고 보면 이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무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서가세존께서 깨달은 세계 연계법이 12연기법이거든요. 아니, 인연법을 깨우친 것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다 이거 공부하고 이해하고 이 정도를 하면 돌아서도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하나만 정리를 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온 가르침에 딱 요거 하나예요. 무명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없다라는 뜻이고 요거는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이건 뭐죠? 이걸 밝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딱 요거밖에 없어요. 복잡하게 이게 산술적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그죠? 밝음이 없는 거예요. 밝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게 밝음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반대로 이거 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래, 그죠? 이거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생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불행하게 산다 이런 얘기거든요. 갑갑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이건 뭐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만족 상태고요. 그렇죠, 그죠? 불만족 상태예요, 그냥 표현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겠죠?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이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진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진리라고 하는 이게 뭐죠? 무명이 밝지 않다는 게, 진리가 밝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무명이 어두운 것은 밝은 것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밝은 것을 주장하지 않을 때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불만족 상태와 불행이 나한테 있다는 것은 행복을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죠? 95%의 행복은 꽉 들어차 있거든요. 난 설명이 그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불만족도 있고 어둠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광대 원만 위에 대비심 대다란의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은 그걸 쫓아가기만 하면, 이건 뭐죠? 본래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을 때 깃들어있는 어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요걸 설명하고 계신 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딱 2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람이 이 불만족이 형상적으로 있는 질문인가라고 물으면 이게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어두운 인생이 있냐라고 물어보잖아, 그죠? 우리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요. 내가 불행한 인생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질문해봐요. 그럼 뭐가 있어요? 당신 만족해요? 이거 늘 질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씩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기가 행복한지 안 한지를 질문을 안 해요. 그게 우리들의 좀 태생에서 그런지 본래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2가지로 정리를 해요.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생체는 살아있는 우리 몸뚱아리고 생각이고 의식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생체 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죠?
영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거기 그때부터 혼백이고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도 뭐죠? 나는 혼백이과 동시에 영가인 동시에 더 뭐죠? 귀신인과 동시에 또 뭐죠? 영체라는 뜻입니다. 아니 몸은 변해요. 근데 이 영체는 안 변해요. 마음이 안 변하는 것처럼 우리 경험 안 해보세요, 그죠? 이게 이 몸은 어떻게 돼 이제 이판사판의 나이가 됐어도 생각은 어디 있어요? 응? 아직도 18살에 그거 가 있잖아요. 이게 아직도 20살. 20살 때가 좋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겪는데 이건 유형의 몸은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생각도 그렇고 기억도 그렇고 복잡하고 다단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고 다단하면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찾는 것이 세 가지로 정리를 생겼어요. 이걸 뭐라고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를 정리한 그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 이거를 자존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자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자존성. 사람한테는 반드시 자존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존성 아세요? 스스로 있다라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사람이 산 것 같잖아요. 그걸 자존성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뭐죠? 영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이게 표현하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영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영성이 있다는 것은 그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 그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형광채로 이렇게 들려보면은 전부 이 얘기를 해요. 역사, 내용, 문화 이런 속을 다 뒤져보면 전부 요런 얘기를 해요. 이거 안 읽어보시면 몰라. 들고 보고 그거 봐요. 영어로 봐도 그렇고 저 한글로 봐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고 얘기하고 맞춰서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걸 불변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변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봐요. 몸에 이게 자존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몸에 자존이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들여다봐도 어떤 상태도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자존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남는 것이 있어요. 영성은 안 없어져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도 육체가 바꾸고 나도 그냥 그대로 유지되어야겠죠. 또 하나 거기 보태는 거 이게 불변이에요. 뭐가 불변이에요, 그죠? 이분께서 불변하는 것은 이 물질적 모든 토대는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다 변해요. 다 움직이고 있고 한순간도 머물러 있는 어떤 존재가 없어요. 그건 물리학에서 뒤져보는 아주 이게 100분의 1까지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100분의 1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우리 육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게 유형의 세계예요. 유형의 세계는 기껏 해봤자 뭐가 해야 되죠? 5%밖에 안 돼요. 안으로는 95%의 강대무변한 세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사실은 분리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유형에서 살 때, 유형에서 지금 현재는 여기잖아, 그죠? 이 자존은 영성을 얘기를 하지 유형을 얘기하지 않잖아, 그죠? 몸이 영원하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유형의 삶이 첫 번째 중생의 삶이 제일 바라는 것이 뭐죠?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사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죠? 건강한 사람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자존이 생겨요.
그 육체로도 정신적으로도. 나머지 모습. 두 번째 뭐죠? 윤택하는 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윤택해야 돼요.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지셔야 돼요. 여기 어디라고?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라고. 유형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도 반드시 건강이 따라야 되고, 두 번째 뭐죠? 윤택해져야 돼요. 그렇지. 이걸 불러드리는 것은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하는 것이 이거를 뭐죠? 그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그 원하는 그 다른 말로 이렇게 성취라고 말하는데 불교식으로 얘기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득력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득성한다,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얻는 일이 생겨요. 어디에서? 여기에 현실이죠. 지금 현재 여기죠. 지금 있는 그대로 여기에. 그러려면은 이 유형에서 이 자존성과 영성과 불변성을 자기가 현실 안으로 드러내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부처님은 수없이 그걸 가르쳤거든요. 어떤 것에도 무엇을 하지 말라고 계속 강요를 하셨느냐면 제일 첫 번째 가르친 것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칩이 아니고 집착. 이걸 집착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놓는다 이렇게 말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시죠? 집착 안 해야 된다. 딱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걸 왜 배우느냐? 집착을 하면 내가 괴로워요. 집착을 하면 뭐가 생겨요? 이건 고라고 하는 것들이 필수적으로 쫓아다녀요. 이것은 법이 됐든 진리가 됐든 또는 물질이 됐든 생활이 됐든 이게 들여다보는 모든 것에 자기가 집착하면 할수록 고통이 쫓아다닌다. 그렇죠. 이게 분별하는 것은 뭐든지 저거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것을 이걸 유무상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도교나 이런 데 말하는 유무상생 그러거든요. 이걸 성상이라고 하는 게 상생을 하는데 서로 도와주는 것에서 있지 따로 분리돼서는 없다는 거예요. 유무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유형을 아까 뭐라 해야 되죠? 중생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도 그렇죠. 이건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 영원성을 자기가 획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고통을 끊는 것에 우리는 첫 번째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집착이 생기는 원인이 고통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 그것은 집착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봤어요. 두 번째 뭐죠? 분별하는 데 있다. 분별하는 것은 여러 번 설명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분별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죠? 이게 어제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 스님들이 이걸 들고 자꾸 설명을 해서 알아들으시죠. 그죠?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컵이잖아. 그죠? 이거는 커요. 이건 적죠. 요 중간 사이에 요것과 요거 사이에는 중간이 있잖아. 그죠? 요거는 크고 요거는 좀 적고 요거는 더 적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걸 보면은 아무 문제성이 없어요. 근데 적은 거로 보면 커 보여. 요게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요걸 차별이라고 그러고. 이거에서 보면은 요게 더 적잖아. 그죠?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 비교하지 않으면 큰지 적은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그죠? 이거 적잖아요. 그죠? 이건 커요. 근데 따로 혼자 보면 이게 커요, 적어요? 그냥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얘하고는 둘 부딪혀 보면 얘보다는 이게 크잖아, 그죠? 비교심에서는 이게 커요. 아, 이거보다 이게 크잖아. 근데 이건 내려놓고 요것만 보면 어떻게 되죠? 이거보다 커요? 근데 따로 보면 이게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이게 분별이라고 집착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저건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동시에. 그래서 거꾸로 설명하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미운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이건 미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좋은 것도 아니다. 좋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여다볼 이게 보면은 어떤 것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집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 좀 되세요? 네.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요. 네. 이거 이 지금 형태의 자기를 이걸 집착하게 되면 이게 싫다 싫다 좋다 이런 것이 유무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유는 좋고 싫은 없는 것은 이거 싫다 이런 뜻이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좋은 거고 이거는 싫은 거다. 돈이 많으면 부귀하고 돈이 없으면은 천하다. 이런 개념은 다 뭐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여기 없거든요.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있다 없다 그래. 난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집착하고. 불안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 이건 아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관념 차이라는 거예요. 전부 뭐라고요? 생각 차이에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물어요. 영혼이 따로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고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아니 여러 번 제가 그 평생 살면서 그걸 받아요. 이게 제신할 때 보면 종이로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귀신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게 해서 붙여놓고 제지를 때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걸 지령이라고 그래요. 종이로 그려놓은 걸 지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제 지낼 때 그렇게 해요. 근데 모양이 없어요. 영세계는 반드시 나한테 같이 영영스러운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느끼고 아는 사람들이 더러 있긴 있죠. 영매가 있으신 분. 영적 에너지가 있고 또 이렇게 뭐 접신 빙이 돼가지고 뭘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남보다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발전돼 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냥 행복한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래요. 다 똑같아요. 저는 체험하고 이해한 게 다 똑같아요. 지금 잘 안 되셔서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5분만 같이 집중하면은 이거 그 대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해보면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해보자고. 와. 아니,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절에 기도 많이 하신 분도 그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나는 정근할 때 합장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이제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거 안 느끼셨어요? 네, 못 느꼈어요. 아니 참 큰일 나네. 그것도 가르치고 해야 돼. 그 앉아서 집중이 안 돼서 그렇지 집중이 되면 이게 바로 응신의 기운이 와요. 그거 근데 배우려고 애쓰지 말아요. 잘못 못 배우면은 간판 걸어도 제대로 안 되면 아주 고생해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형체에 살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눈을 다 뜨고 보면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지금 현재 존재는 내가 존재해. 남이 믿거나 안 거나 상관없이 내가 지금 최고예요. 최고의 실존 속에 있어요. 제1 근원은 지금 있는 그대로 있어요. 그걸 제1의 근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생명의 본질을 구분하자면 제1, 2를 구분할 이유도 전혀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다 뭐죠? 제1 근원을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적으로 에고와 아트만 이렇게 가르쳐져 있거든요. 지금까지 설명되는 것이 아트만, 에고, 아트만 이 둘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보통 의식에다가 거기에 이게 껍데기나 그 다음에 진짜 나가 있다 이렇게 이걸 아트만을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둘로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혹받을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야 되죠? 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재산, 이런 내용, 이런 것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거는 그냥 0.3%, 2% 내에 아주 뛰어난 그 인식이 있는 천재적인 것을 가진 사람들이 4%, 5%예요. 나머지는 전부 뭐죠? 안 쓰다가 가셔.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정말 그러다 가신다니까. 원을 딱 세우고 그걸 하면 지금이라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크게 넓게 들여다보면 그걸 공성이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다 뭐죠? 공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빌어서 설명드려서 얘기할 뿐이지. 우리 요거에 지금 7페이지에 그렇죠, 그죠? 그냥 그 경전을 쉽게 번역하고 정리해 놓은 내용과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그 3번에 보시면 7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 아무리 영광에 비춰진 영이라도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는 영들은 제1적인 실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죠? 모두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혀 흘러드는 어둠의 그림자이다. 먼저 설명드렸죠, 그죠? 그 밑에 4번 보겠습니다. 어둠이 겹쳐 흘러드는 마음은 그 신념의 형태가 되어 헛것으로 나타나 비록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도 헛것은 끝까지 헛것이라 실체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칠판 잠깐 보시면 유형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는 그냥 마음이라고 통칭해서 사용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마음 심자로 마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라는 게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항상 작용하고 항상 사용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이거는 논리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마음의 세계라고 말해요. 마음에다가 한번 걱정하고 그렇죠, 그죠? 근심하고 그렇죠. 이건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건 뭐죠?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분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상에서 일어나거든요. 아까 뭐라 해야 되죠? 장애가 있어. 괴로움이 생겨요. 아픔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불현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불현다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면 오랜 시간 동안이나 앞에거나 가까이 있거나 상관없이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걸 업이라고 말하고 업력에 작용을 해서 불현듯하게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봐요. 온갖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관세음보살 기도해보시면은 모르던 생각이 그냥 막 들고 일어나요. 텔레비전 그 드라마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1시간 다 지나가잖아요. 광고까지 다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 딱 집중해서 기도를 좀 하면은 그냥 이게 투명해지니까
뭘 옛날에 뭐 감춰놓은 것까지도 다 기억이 나. 선명하게 와. 근데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잡념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잡념은 그냥 놔두셔야 돼. 이러거나 말거나 누가 시비를 하거나 뭔 얘기를 나면 그냥 생기게 놨으면 놔둬요. 그러면 일어나서 없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 생각은 일어나서 없어져 가는 거거든요. 현실 생활도 뭐죠? 일어나서 없어져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갖 것을 부딪히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요? 다 인연이에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신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겪고 나서 보면 일어났다가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음에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직 지나간 것도 걱정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것도 걱정하고 그래서 혼자 거기에 대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그림자라고 해요.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같이 겹치고 겹쳐서 이게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8쪽에 보면 어둠이 겹쳐 흘러도는 마음은 뭐라고 해요? 그죠? 그 신념의 형태가 되어서 헛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무명이라는 것은 뭐죠? 밝음이 없다 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말이 왜 사람이 노사가 생기고 생로가 일어나는가라고 12연기에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할 건데 12연기 일어나잖아요. 그죠? 왜 노사가 일어나는가? 왜 생노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명이다 이렇게. 무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둠이라는 뜻이거든요.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매개에서 이 설명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밝아지는 방법이 제가 절에서 평생 더 나은 차원의 어떤 방법을 알면은 제가 그걸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저도 무던히 공부하고 무던히 들여다보고 무던히 이 간구하고 찾아보거든요. 이렇게 명상하고 수행해 가는 과정을 저도 남이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없는 것을 있다라고 자꾸 우기는 것이 그게 병 중에 하나예요. 가난, 병, 불행은 본래 없는 건데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해. 가난이 뭐예요? 부족한 거거든요. 결핍이고 없으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안 믿어지거든요. 한 걸음 안 못 건너가요.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집착하고 분별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살아있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이건 어둠이고 그 어둠이 겹치고 겹치면은 뭐죠? 없던 것도 이게 뭐죠? 그 신념으로 마음의 신념이죠. 안 좋은 것을 믿어버려. 저 인간 이게 한번 겪은 것이 또 가면 또 이 인간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신념이 돼가지고 형태가 나타서 나쁜 놈은 오는 거예요. 시간이 항상 좀 바쁘네. 이게 뭐냐면요. 이거를 업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업력이에요. 내가 내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 어둠이 만일 어둠에 있다면 이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어둠은 본래 없는데 스스로 뭐죠? 빛을 그죠? 이거 광명 아니에요. 그죠? 이걸 빛이라고 말로 표현하는데 이 빛을 주장하지 않을 때 자기가 주장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죠? 주장하지 않을 때 어둠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죠. 아파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철저하게 이해가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누구라도 아무 문제거리가 없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신음고통해요. 절에 와서 자꾸 염불 하고 기도하고 예경하고 그러면은 저절로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운명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운명은 누가 하냐면 자기거든요.
업은 따로 어디서 형태가 있어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업이잖아요. 그죠? 나의 실체가 뭐예요? 나의 실체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삼업의 청정 그러잖아. 그죠? 업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 업은 빛을 주장하지 않거든요. 그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뭐죠?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긍정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그죠? 미진한 것이 있거든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는 화해로움을 배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거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조화로움이다 이러거든요.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긍정의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보지 말고 자기 살고 있는 이 카테고리 생활 공간 안에 이것을 뭐를 봐야 되죠? 나라고 하는 실체가 어디 있는지 찾아질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 형태를 봐요. 자기 삶을 봐요. 경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전생을 보려면 지금 오늘 네 꼴을 보고 미래세를 보려면 지금 지금 하는 짓을 봐라 그러면 된다 그랬거든요. 아니 미래를 알고 싶으면 욕지전생사 그러잖아요. 내가 알고자 한다면 지나간 생을 내가 알고 싶어 한다면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꼴을 보면 되고 미래세가 뭐가 될런지는 지금 자기 꼴 보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같이 여기에 가난이 있거나 병이 깃들었거나 내가 몸을 가지고 부딪히는 세상을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구나. 참 내게 있어서 감사하구나. 눈이 빨리 뜨여야 돼요. 뭐라고 뜨여야 되죠? 태어난 것만 해도 나는 저 부모로부터 우리 형제가 5이나 태어났는데 그도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경이로움이고. 수없이 반복해도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긍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계를 못 들여다보면 이제 좀 억울한 편이죠. 이건 정말로 긍정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뭐죠? 지금 현재 있다 없다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감사 명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죠? 유형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과 생활 환경은 누구든지 건강해지고 누구든지 뭐죠? 윤택해져요. 그리고 누구든지 뭐죠? 원성취가 이루어져요. 그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게 조금만 접근을 해보시면 자기가 삶을 사는 것에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 연습 방법은 끊임없이 감사하세요. 어디에? 뒤로거나 몰거나 아니야 내비두고 지금 현재 있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하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야지. 아직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얼마 전에 여기 축원부 보면 이렇게 넓게 크게 해놓은 관음시식 이렇게 큰 거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눈에 안 보여가지고 저렇게 넓게 만들었어요. 여기 신문 사서 만든 건데 그때 눈이 나빠져가지고 못 읽어서 이걸 못 읽는 거예요. 이 글자를 못 읽어가지고 이 흐릿해서 완전히 거의 이게 안 보이는 때였어요. 그래서 저거를 사무실에서 당장 재는 지내야 되니까 좀 큰 걸로 이렇게 확대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이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이게 잘 보여가지고 눈이 1.0이에요. 아니 재보고 오면 그래 알아요. 이게 지금 저 안경 안 쓰고도 이거 읽거든요. 이거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일정계는 이제 병원에 그래서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때 눈 안 보일 줄 알았어. 그래서 축원을 어떻게 읽나 이거. 외우는 건 다 외우니까. 근데 축원문을 못 읽어주잖아. 누가 불러주면 읽어야 되나.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한계치만을 들여다보고 살면
늘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명상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명상은 그냥 사유수고 생각하기예요. 생각을 하려면 될 수 있으면 좋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될 수 있으면 감사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음의 변동이 마음은요 아침 저녁으로 이게 뒤바뀌거든요. 거기까지 다 마음의 뭐죠? 그림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요 한 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행동에 어둠이 겹쳐 흘러오는 마음은 그 신념의 형태가 돼요. 없는 고통이 자기가 있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념의 형태가 되어 헛것으로 나타나 비록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내도 끝까지 그것은 헛것이라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세준 딱 선언이 그거예요. 고통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 재진할 때도 뭐라고 그래야 되죠? 지옥진언이거든요. 파한다는 것은 깨낸다는 뜻이에요. 지옥을 깨내는 진언이라는 것을 발음이 안 된다. 지옥 진언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게 뭐라고 그러지, 그죠? 해원결 진언이에요. 모든 맺히고 설킨 원한이 다 풀어지라고 해서 해원결 진언이에요. 아니 이건 굉장히 과학적으로 해놨어요. 매일 하면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8쪽에 위에 좀 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읽는 누구 이거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실제가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그죠? 형상에 찌그러졌거나 가난하거나 불편하거나 힘든 것을 그걸로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다 뭐죠?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실제가 아닌 것을 두려워 마라. 부족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죠? 실제가 아닌 것은 실제인 것처럼 다루지 말라.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몽이나 꿈을 꿔서 악몽을 꾸거나 또 현실에서 불행해지거나 또 아픔에 있거나 어둡거나 이런 것들은 이건 자기한테 일어나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옳은 것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실제가 아닌 것은 실제로서 상대하라. 아주 쉽죠, 그죠?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서 상대하라. 헛것은 뭐죠? 불성으로 상대하라. 아까 가지고 계신 이 밑에 세 개가 아까 뭐죠? 그거 다 불성 세 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헛것은 불성으로 상대하라. 어둠은 뭐죠? 빛으로 상대하라. 실제가 아닌 걸 없애는 건 실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 뭐예요? 그죠? 실제가 아닌 것은 가난, 병, 불행은 실제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갖는 허락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오랫동안 이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불행이 있다라고 자꾸 믿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를 가져왔어. 역사 안에서 그런 걸 자꾸 사람한테 강요하고 만들었어. 여섯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헛것을 부수는 건 오직 불성밖에 없다. 헛것 아시죠? 그죠? 헛것을 부수는 건 불성밖에 없다.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허망을 없애는 건 진리밖에 없다. 어둠의 없음을 증명하면 광명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드린 거거든요. 뭐라고요? 그죠? 어둠이 없음을 증명하면 광명밖에 없다. 저들에게 생명의 불성을 가르쳐 생명의 불성이 완전한 법신물임을 알게 하라. 오늘 여기까지.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거든 질문하셔도 납득 안 되시는 분은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재밌는 현상이 불교 안에 들어있는 것 이해할 것이 인연을 아시면 돼. 인연이라는 것을 좀 깨우치면 되거든요. 인연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너하고 나하고 인연이다 이런 것도 인연이지만 인연이란 뭐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이게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뭐죠? 힘든 것을 내가 마음에서 놓으면 모든 세상이 다 자기한테 일어나는 모든 아픈 것들이 다 없어져요. 이걸 안 믿으시거든 사람들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해요. 똑같은 일이 생겨요. 인연 지어 있는 연기법을 잘 이해 고찰하려고 애를 쓰시고, 이 세상은 인과 법칙이에요. 법칙이 남아있다면 인과 법칙이에요. 연이 생겨서 이 과를 거쳐서 이 응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걸 살펴보시면 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죠? 반응하다 이런 뜻이고, 기다려지고 받아준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의 내용은 뭐죠?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 똑같은데, 이게 응자예요. 불러들인다는 뜻이에요. 응보. 그 보를, 이거를 보잖아요, 그죠? 이 보는 뭐죠? 갚을 보자잖아요, 그죠? 이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요, 그죠? 이거는 세상에 누가 천하 없어도 남이 대해서 해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직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부처님 염불하는 법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시식이라는 것을 베풀어 준다는 뜻이거든요. 관음 시식, 구경 시식이에요. 시식은 뭐라고 해야 되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시식. 음식을 베풀어 준다 이거 나눠 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 주는 사람한테는 동력이 생겨서 마음에 편함이 생겨요. 거듭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주무세요. 이걸 좀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와요. 하는 일이 편해지고 와요. 좋은 사람도 오고 괴로운 사람도 좋아져 오고 있고요. 그걸 실천적으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108번 자기 안에 다 일정 다 마치고 주무신다 할 때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교정이 되고, 주무시기 전에 감사행을 깊이 하고 주무시면은 잠재 의식이 교정이 돼요. 그 쉽게 말하면 업장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제가 다 해보고 체험하고 난 나머지에 설명해요. 제가 공부가 시원찮아서 그렇긴 한데, 제가 모르고 제가 체험하고 제가 이해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뭐 때문에 하겠어요.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대중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이 세상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뭐 때문에 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하는 만큼의 공동력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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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